지난 한 주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령이 갑자기 선포되어졌고,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수습이 되긴 했지만 그 후폭풍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너무너무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또 연말에 바쁘고 분주하고 또 국민들의 삶이 참 넉넉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삶의 짐들도 너무 많은 그런 현실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끼얹듯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그 후폭풍이 너무너무 거셉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요동치는 풍랑 같은 그런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국민들 모두가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한 조직과 공동체를 혹은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한 리더십의 영향력이란 과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는 그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어떠한 색깔인지 혹은 어떠한 성향인지 또 어떤 가치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조직과 그가 속한 조직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확연히 다른 색깔을 낼 수밖에 없고 확연히 다른 컬러 또 확연히 다른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공동체 중에 지도자의 영향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예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나 생각이나 혹은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나 예배 분위기 혹은 여러 가지 훈련이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결정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비단 저 같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혹은 평신도 리더십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복음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지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교회가 굉장히 다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십자가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셀 모임 하는 것 같이 옆에 있는 교회가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떠한 그림으로, 어떠한 가치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번에 작금의 이 현실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셀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셀장님들이 정말로 맡은 셀을 잘 복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소망함이 이번 기간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느낌이 참 강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는 저희가 인물 설교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보니까 지금 30번 정도 했더라고요, 원래.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강해 설교 중심으로 했습니다. 책 한 권을 선택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적절한 말씀들, 이건 짠 것도 아닌데 제가 의도를 가지고 그 본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설교를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원래도 2024년에 인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특별히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모세와 출애굽하는 모세와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갈렙,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게 뭐 짠 것도 아닌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두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이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우리 안에 함께 동역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울 그런 리더십들, 또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딱 이번 주간에 계엄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또 우리가 어떠한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안에는 리더십들도 계시고 또 일반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훈련된 용사로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다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 개인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간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 기억나시죠?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고요. 사울 왕을 이어서 누가 서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에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분열 왕국이 되었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 또 성경 내서 역대 상하, 이 성경 4권이 바로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가 정말 읽기가 힘든 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막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다 꿰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읽을 때 막 조선왕조실록이 막 너무 재밌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역사라는 게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막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막 누구랑 싸웠다, 어디 갔다, 뭘 했다, 무슨 과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적힌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인데요.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불과 손에 꼽힐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행했던 왕들이었어요. 잘했던 왕이 별로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전부 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정말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약속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왕들의 리더십과 지도력과 그 영향력 아래에서 다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우리는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버티지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란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었던 나라였지만 이 바벨론이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라는 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느헤미야 8장은요,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도 성전을 이전했잖아요.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성전과 무너졌던 성전과 무너졌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다 수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특별히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를테면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막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저희 교회도 이전 감사 예배하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막 윈드솔 트리오 나와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되게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저희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70년이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와서 굉장히 여러 어려움들을 다 뚫어내고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무너졌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해서 이제 수리를 다 끝낸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너무 허허벌판이었던 그 자신의 고국의 수도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한 겁니다.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을 보고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감격스러운 결말이 있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귀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정말 이런 리더십들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의 배경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안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그 민족들 가운데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 2,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에스라는 2차 복귀에서 리더십 역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려고 이렇게 막 왁작왁작 하고 있긴 하지만 에스라의 눈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습성들은 어디였을까요? 바벨론이었겠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가치관과 또 이들의 어떤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들, 여전히 여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하듯이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바벨론의 이 세속화되어 있는 그 관념과 가치관과 삶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꾸 전환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바로 영적 리더십으로 이들을 이끈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 에스라의 결단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70년 동안이나 일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일본 현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면서 그들에게 이 결혼 문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혼잡하게 이방 사람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결혼한 이것을 책망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과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을 다 이방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에스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에스라의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었다면, 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실천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공동체의 외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면서 수많은 안팎의 방해와 내부적인 갈등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소신 있게 묵묵히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의 과정들을 진행했냐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중간 리더십들을 세우고 그 리더십에게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 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구역을 다 분할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순식간에 성벽이 완성될 수 있는 구조를 느헤미야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좀 T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아주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잘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밸런스가 좋습니까? 에스라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도록 에스라는 우리 내면을 일으키는 일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실제적으로 증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두 사람이 동시에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정말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올 2025년은 예배인 교회가 개척한 지 7년 되는 해예요. 올해가 지금 6년 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 여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참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선물을 주시면서 너무 아름다운 이 예배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공간도 참 좋았지만 막 주차도 어렵고 공간도 좀 아쉽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고 나서 주차도 너무 좋고 테라스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름에 하나님이 참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좋은 공간으로 옮겨지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예배인 교회가 그냥 공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계절을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나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2025년을 생각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보통 교회의 사역의 길을 한 길을 이 7년으로 보거든요. 이 7년을 한 텀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6년 차고 이제 곧 다가오는 내년이 바로 7년 차예요. 근데 이 7년 차가 어떤 개척의 일기 사역의 어떤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자면 지난 개척의 일기 사역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인 교회에 행하셨던 일은 어떤 의미에는 예배인 교회의 DNA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인 교회는 이런 교회야. 예배인 교회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야. 그리고 예배인 교회는 어떠한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찢겨진 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색안경 끼지 않고 마음껏 따뜻함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약함이 우리 공동체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하고 포근하고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지난 6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비교적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저희 교회가 참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또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올 2기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 성도님들이 정말 아무도 없이 개척 멤버 아무도 없이 시작했던 이 개척이었는데 돌아보니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고 또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가 뭔가 뼈대를 만들고 축을 만들고 그리고 더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더 건강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천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리더십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 그룹 그리고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서로가 정말 서로 나누어서 함께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2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성벽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성향이 좀 이렇게 남한테 뭔가를 좀 부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저 혼자 뭐를 다 막 그냥 해버리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는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성재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성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느헤미야가 이 구역은 누구에게 맡기고 저 구역은 누구에게 맡긴 것처럼 셀장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파트를 담당하는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어떻게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내가 헌신할까? 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땀을 흘릴까? 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름답고 건강한 예배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는 다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두 가지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은요, 어떤 날이었냐면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프로그램, 저희 교회는 일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일독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신 성도님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딱 마치는 그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회 리딩을 잘 따라오신 성도님들은 어제 성경 일독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토요일인데도 막 교회에 일독 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이 일독 그 인증 마그네틱 굿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받고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또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 일독 굿즈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그네틱, 성경 일독한 표시를 해서 마그네틱을 저희가 제작한 게 있는데요. 일독 카드를 제출하시면 이 마그네틱이랑 교환을 해드리는데 이 마그네틱 5개를 모아 오시면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와 이 패드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느낌이긴 한데 제주도 항공권으로 바꿔드려요. 네, 모르셨나요? 네, 모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5번 읽으면 여러분 제주도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멘이죠? 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가도 성경 일독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십 년,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일독하지 해보지 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막막 찔리죠. 찔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성경을 일독도 안 했던 형제가, 지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억지로 막 못 끌려다니면서 막 꾸역꾸역 읽어가지고 성경 3독을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 1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와서 몇 년 있는 동안 1년에 1독씩 꾸준히 해서 3독째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에 무너진 자아와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말씀으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재건해야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쌓아가기도 여러분 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거기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성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경 일독을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WBS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셀프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는 굉장히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많은 지체들, 많은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WBS로 함께 모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WBS는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저희 교회 안에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고 또 저도 설교를 쓸데없는 소리 잘 안 하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내년에 여러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전 교회적으로 큐티 운동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도 기회만 된다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세일 모임 할 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것도 좋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묵상했던 나눔 중에 또 은혜됐던 말씀들이 있으면 좀 나눠보자고. 이런 모임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 예배인 교회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왜 1인 1사역을 여러분에게 꼭 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섬김.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가장 가치 있는 두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 복음적인 이 일들의 가장 핵심 안에 있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섬김과 희생이에요. 사랑과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섬기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까? 그것도 마구간에서. 흔히 이런 비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지렁이가 된다든지,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물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것입니다. 뭘로요? 희생으로. 여러분 사역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냥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여러분이 와서 그걸 쓰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교회의 요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 그게 대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으로, 또 누군가는 기능을 배워서 영상이나 방송실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면 돼요. 하지만 아무 기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담아서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봐준다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해 할 때,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 오셔서 이 걸레 하나 들고 열심히 닦으셔도 되고 청소하셔도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애씀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누리고 가시는 것, 물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더 누리셔도 됩니다. 더 마음껏 예배하시고 더 회복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셨다면 이제는 사역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분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교회의 마음을 쏟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복음이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배우고 나니 내가 이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사명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세우는 일은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내 모습, 자존감,
정체성, 그것들을 내가 회복하고 있는지, 또 나는 느헤미야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 실천적인 행동으로 또 우리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면서 함께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본받아서 특별히 이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두 균형의 축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예배인이라는 성벽을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 귀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